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끔 시험에 드는 그런 일들이 있죠. 누구나 저나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누구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의 일인데요, 이제 교구 목사로 제가 섬기면서 이제 신방도 하고 아프면 병원에도 찾아가고 그러죠. 그래서 아픈 분이 계셔서 이제 병원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 절대 제가 이 아픈 거, 병원에 입원한 거 알리지 마세요, 광고하지 마세요,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비밀이 있습니까? 누가 아프거나 입원했거나 있으면 다 알게 돼요. 사실은 우리 가족들도 알고 구역 식구도 알고 우리 교역자가 알면 또 사실 다 알게 되니까 굳이 숨기지 않아도 알려지기는 마련인데, 그래서 그래도 성도들이 알고 중보기도 팀이 또 중보하고 기도하면 좋지 않겠나, 이제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난리가 난 거예요. 절대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왜 목사님 광고를 해가지고 네 시험 들었어요, 왜 말했어요,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시험 들었다고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또 다른 분이 이제 또 아파서 갔어요. 이분도 목사님 절대 알리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안 알렸어요. 광고 안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분이 이제 병원 이제 퇴원해서 와서 이거 목사가 말이야 관심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아픈데 알리지도 않고 기도 부탁도 안 하고 말이야 시험 들었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래도 시험 들고 저래도 시험 들고. 그러니까 저도 시험에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알려야 되나 안 알려야 되나, 광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제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붙들고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참 많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죠. 요새 그분 시험 들어서 잘 안 나와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사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죠. 모든 것이 사실은 다양한 이유와 또 문제로 그분들이 실족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조금 또 안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제 책임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또 제 책임이기도 하니까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해요. 다양한 걸로 사실 우리 모두는 시험에 잘 빠지죠.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마귀가 예수님을 3가지로 시험을 하죠.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니까 자세하게 나누진 않고요. 물론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지만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돼요. 시험하는 자. 그렇지만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예수님은 물리치고 승리하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자, 오늘의 주기도문, 사실 주기도의 제일 마지막 단락이고요, 우리를 향한 3가지 기도의 또 마지막 내용이죠. 자, 우리 주기도문 계속해서 우리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무엇보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3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먼저 한 뒤에,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기도도
계속 이어지죠. 먼저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오늘 기도가 나와요. 보호를 구하는 기도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바로 이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기도의 내용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볼까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부분, 여러분, 시험은 뭘까요? 아까 제가 앞서 약간 좀 재밌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늘상 우리가 빠지고 걸려 넘어지는 그 시험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 시험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는 보통 훈련이라고 그러죠. 훈련. 영어로 하면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자, 말씀해 보면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내용이죠.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어떤 시험이었어요?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아들 어떤 아들입니까, 여러분? 100세에 낳은 독자 아니에요. 독자 이삭. 아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도로 뺏어가십니까?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시험이죠. 그것도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물은 소든지 양이든지 완전히 칼로 죽여서 토막을 내고 불태워서 드리는 게 바로 제물 제사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제물로 드리라고요? 와, 이 엄청난 시험. 왜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이 100세 난 아들 너무 품고 사랑하니까 막 질투가 나서 그 아들 독자 죽이려고 이 시험을 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훈련하신 거예요. 테스트하신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지, 자기 독자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아들 만약에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지, 그 믿음을 보시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이요. 이건 죽이려는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고 훈련해서 더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시험, 바로 훈련이죠. 자, 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한테 시험하신 내용이 역대하 32장 31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히 유다 왕국에서 가장 또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랑한 왕 아닙니까? 그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죽을 병에서 히스기야를 고쳐주셔요.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하십니다. 그런 이적을 경험하고 또 부와 영광이 가장 컸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근데 가장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지금 히스기야를 시험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히스기야의 마음을 알고 싶었어요. 이렇게 죽을 병도 고침받고 세상의 부와 영광을 다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게 내가 왕이라서 내가 얻은 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예요. 자,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감당하지 못해서 아이고 하나님 이 시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그냥 실족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그런 시험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강한 시험일 터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약한 시험일 터이고, 그러나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 당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능히 모든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시험을 통과한 데에는 연단받고 훈련받고 우리 모난 모든 것이 깨어지고 깎아지고 잘 단련되어져서 재련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정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 테스트예요. 자, 반면에 오늘 이제 주기도에 나오는 이 시험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시험. 이걸 우리는 유혹이라고 그러죠. 유혹. 하나님의 시험이 테스트라면 영어로 이 마귀의 유혹은 temptation, 유혹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영적으로 결국 죽게 만드는 바로 마귀의 유혹.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이 옛뱀이 마귀가 하와를 먼저 유혹하죠. 물론 아담도 거기 유혹에 빠졌습니다만은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 아니야, 죽지 않아,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사람을 유혹했어요. 그게 바로 마귀의 유혹이에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고 죽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죠. 바로 그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죠. 유혹하죠. 자, 그리고 오늘 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시험 유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마귀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딱 찾고 포착해서 살금살금 가서 딱 기회가 되면 탁 달라들어서 확 물고 잡아 먹듯이 마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자 보자, 누구를 한번 오늘 내가 삼켜볼까, 먹어볼까, 영적으로 죽여볼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설교 말씀 못 듣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실족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우리가 죽도록 지금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는 사자같이.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또 다른 방법으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보세요. 앞에 우는 사자는 뭐예요? 무섭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이 마귀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아주 밝은 아름다운 좋은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이게 무서워요. 차라리 여러분 사탄이 나 사탄이야 이렇게 오면은 우리가 쉽게 분별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우리가 이렇게 대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탄이 사탄으로 안 오고 무엇으로 온다고요? 천사처럼 찾아온다고요. 천사처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살짝 교묘하게 물타가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 진리인지 가짜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때로는 무섭게 우는 사자처럼 시험하지만 때로는 아주 그냥 좋게 부드럽게 우리를 속이려고 마귀는 유혹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잘 알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그래서 결국 범죄하고 멸망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다. 그것이 마귀의 시험 유혹이다.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도 그래요. 아마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처럼 찾으면서 계속 시험할 거예요. 막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돼요.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뭐 해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설교 시간에 자꾸 딴 생각, 잡생각 들게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때로 여러분 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괜히 다른 사람 오해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그 말이 아닌데 그 뜻이 아닌데 오해해서 섭섭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왜 마귀한테 별명을 많이 붙이잖아요. 섭섭마귀다, 섭섭마귀다. 저는 이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 중에 이게 있어요. 괜히 그냥 섭섭하게 만들어요. 목사님한테 섭섭하고 장로님한테 섭섭하고 저 권사님한테 섭섭하고 괜히 막 섭섭하니까 관계가 멀어지게 되죠. 미워하게 만들고 또 다투게 만들고 결국 그 관계가 깨어지게 하는 게 이게 바로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귀의 시험.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괜히 여러분에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괜히 그 사람 미워지고 괜히 오해하고 다투게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는 유혹이라고요? 마귀가요. 마귀가 시험에 걸리도록 시험에 빠지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마귀의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요, 빠지게 하고 나태함에 막 게으름에 다 하기 싫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죠. 낙심하게도 만듭니다. 그리고 우울하게 만들어요. 세상 살기 싫다. 하나님 믿는데도 그냥 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우울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그렇게 마귀는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보니까 마귀가 굉장히 이 세상 사람들, 특별히 믿는 사람들한테도 유혹하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 뭔가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뭔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술 중독도 있고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요즘은 어린아이부터 어린애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본 이거. 이 스마트폰 중독, 미디어 중독. 하루 24시간 이거 붙들고 있어요. 길을 가도 차를 타도 밥을 먹어도 화장실에 가도 이걸 안 놔요.
우리 애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전부 다 이걸 붙들고 있어요. 근데 이거 붙들고 이걸로 공동체 성경 읽기 유튜브를 본다, 우리 교회 유튜브에서 설교를 본다, 그러면 차라리 좋죠. 그게 아니죠. 요즘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잘 보고 빠지는 게 뭐냐면 쇼츠라는 게 있어요. 숏이 영어로 하면 짧다. 쇼츠니까 아주 짧은 것들, 시간이 1분이 채 안 됩니다. 1분이 채. 짧은 영상을 계속 보여줘요. 계속 그냥 거기다가 영상도 화려하게, 자막도 팍 크게, 짧게. 그거 보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계속 봐요. 재밌어요. 계속 봐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시각적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 뭘까요? 그렇게 빨리 짧은 걸로 계속 보면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빠져드는 게 아니죠. 이렇게 여러분 짧은 것에 빠져든 요즘 현대인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이 30분 이상 되는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설교에 집중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얼마나 여러분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설교 지루해요. 언제 끝나나? 1분을 못 견뎌서 계속 짧은 걸 보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니 여러분, 와, 무서워요. 요즘 이 미디어를 통해 얼마나 이 마귀가 세상을,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유혹하는지. 여러분, 영성은 느린 거예요. 느려요. 빨리빨리가 아니에요. 말씀도, 기도도, 훈련도 천천히 가야 돼요. 한 번에 뭐가 팍 되는 것 없어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게, 생각하지 마, 너 봐, 너 보고, 너 원하는 대로, 너 원초적으로 본능적으로 너 그냥 그렇게 하는 대로 해. 이게 바로 세상 마귀가 주는 유혹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천천히 그걸 곱씹게 만들어요. 그게 묵상이에요. 읽고 또 읽으면서 깊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세상의 문화와 너무나 다르죠.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유혹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 암브로스라는 교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파멸시키려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관을 씌워주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신다. 여러분, 분명히 다르죠. 마귀 시험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훈련해서 더 연단해서 좋게 하시려고. 그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주기도에 예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시험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일까요? 마귀의 시험일까요? 당연히 마귀의 시험이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 마귀 유혹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저에게는 시험거리 없습니다. 저는 시험 빠지지 않아요.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시험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개를 차는 법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죠. 죽은 개를 왜 차겠어요? 이미 죽었는데. 여러분, 그냥 두어도 되는 사람은 마귀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냥 가만히 둬도 이 사람은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듣고 기도 안 하는 그런 사람, 마귀가 괜히 시험 주거나 유혹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사람은 그냥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시험 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정말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 제자 훈련 받고 더 정말 사종복음도 알아가고 싶고 구역 모임을 해서 그 모임을 통해서 연합하고 뭔가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사람, 반드시 마귀가 시험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고 거치게 만들고 죽이려고. 그러니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 시험과 유혹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살아있다는 증거죠. 여러분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수록 마귀는 더욱 열심히 우리를 유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마귀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악이란 게 뭘까요? 앞서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는 나누었습니다. 시험, 마귀의 유혹. 이 악도 비슷해요. 여러분, 악이라 하면 세상의 모든 악한 것, 악한 영향력을 말하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악은 악한 자가 누구죠?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바로 이런 기도인 것이죠.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악을,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에 농락당하는 이유는 마귀를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뭐 귀신이 어디 있어요, 마귀가 어디 있어요, 아예 마귀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그냥 이거 마귀가 나를 건드리는 거 아니야? 뭐 좀 가다가 넘어졌어요? 좀 병이 걸렸어요? 이거 마귀 무슨, 전부 다 마귀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극단을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 없다, 이것도 잘못됐고요. 전부 마귀 무서워, 귀신 무서워,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맞춰야 돼요. 마귀에게 신경 쓰고 마귀에게 그냥 매여서 그렇게 무서워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험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맞추라? 주님께로 맞추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먼저 알고 가자는 거죠. 알고 가자. 그리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마귀도 그 안에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까불어 봐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십자가로 모든 권세와 모든 원수 마귀에게 승리하셨다. 여러분,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시험거리나 악을 우리가 피할 필요가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스스로 삼가고 자제하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술에 늘 걸려 넘어져요. 술이 시험거리, 유혹이에요. 그런데 냉장고 안에 막 잔뜩 술을 잡아놓고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폰이 중독돼서 이게 문제인데 맨날 이거 들여다보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피하라는 거예요. 피해라, 자제하라, 끊을 건 끊으라. 그렇게 우리가 싸워 나가는 것이지, 마틴 루터가 한 말처럼 새가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여러분, 피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모든 유혹과 시험거리 맞닥뜨려서 내가 한번 맞닥뜨려보고 내가 더 훈련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피하세요. 먼저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괜히 뜨거운 물 한번 내가 한번 손대볼까, 뜨거운가 볼까, 그러시면 안 돼요. 분명히 대입니다.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적극적으로 뭐 할까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영적인 적을 먼저 분별해라. 여러분, 괜히 아군끼리 싸우면 안 돼요.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요. 적은 누구예요? 적은 원수 마귀가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 입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또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 싸움, 원수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고 싸워 나가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대적하고 영적 전쟁하고 승리해야 되는 거죠. 원수가 우리에게 자꾸 미운 마음을 줍니다. 섭섭한 마음을 주고 미운 마음을 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자꾸만 원수 마귀는 분열시키죠. 구역에서, 기관에서, 교회에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자꾸 욕심이 들어요. 붙잡고 싶어요. 그럴 때는 반대로 어떻게 할까요?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나가세요. 다 이겨놓은 게임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이 반대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또 화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모든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는 방법,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이 시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이 악에서 구해 주시도록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험과 마귀의 유혹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원수 마귀에 대적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의 삶, 생명의 삶을 누려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험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이 시험에서
연단해 주시고 참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